오늘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6번째, 우리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줘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메시지에는 있습니다. 더 사실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그리고 원 제목대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번 우리 수요 예배 때, 저번에 만났을 때, 그 새로운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응답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7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는 3집중으로 들어가면 3세팅이 우리에게 세워지고 응답으로 찾아지는 게 바로 삼응답입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라고 생각되면, 진짜 문제면 답이 있고요. 그리고 갈등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데서 일단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지 못하겠으면 내가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갈등이 제일 많이 이렇게 우리가 잠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확연하게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위기는 어마어마한 곳으로 내게 찾아온 거니까 일단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실제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에요. 이 새로운 갈등, 그래서 새로운 갈등을 그 단어를 끄집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매합니다. 문제 되기도 그렇고, 이거 좀 큰 뭔가 그기도 그렇고, 그런데 꼭 해결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먼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면 삼응답으로 우리가 실제로 누려지는 그런 키들이 실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간증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 복음 정말로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더라. 답이 안 오더라도 조금 기다리다 보면 해결이 되더라. 막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답답하지만,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도 나중에 보면 답이 오더라.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문제 당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너보고 회개하라고, 욥 보고 회개하라고, 죄 지었다고,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이 아무 죄 지은 거 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증인이 되시잖아요. 지나가면 다 밝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복음 누리는 데 집중하고 당신이 받은 거 그거 붙잡으라. 그래서 지금 7망대 여정 이정표로 이게 정리가 됐다. 그래서 요것만 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보면 풀려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간절히 붙들어가지고 해결받는 식으로 기독교는 전달이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열정과 의지가 넘쳐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뭔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이런 거 이렇게 못 붙잡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그 정도까지 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말해주는 게 나아요. 망대 여정 이정표,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셔서 그것만 기도해, 성령 충만만 받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해결돼 있어.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만 말해줘도 돼요.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뭔가 막 잘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라 그래 놓으면 못할 사람이, 아이고 저부터도 못하겠어요. 일단 내가 부담감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갈등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주신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네게 주신 하나님의 걸 먼저 누려,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어떤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거에 제대로 전달돼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소용이 없대, 대부분 이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소원이 컸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반드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룬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는 말은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봐야 돼요. 정말 이 구원 받았냐, 그 부분을 질문해 봐야 돼요. 구원 받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지게 돼 있고, 내가 이거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 그걸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나중에 보면 완벽하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단순히 소원 성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정확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구해도 구하라 요렇게 뉘앙스가 가면 또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구해도 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것만 구해도 되더라. 솔직히 제가 그 먹고 사는 거 염려는 됐습니다만은 근데 그 염려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래 하나님 해결하시겠지. 오히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죽으면 죽지.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 목사님 뭔가 선교사님 중에 죽을 일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을 일 생기면 죽으라고. 그러면 그게 순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약이 오히려 붙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다 부으셔요. 보니까. 뭐라 그럴까? 야, 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뒤에서 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 이렇게 축복하실게. 그게 느껴지는 만큼 부끄럽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기도하는데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귀신과 악령의 역사다. 문제 해결만 하려고 그러면 귀신 찾아가고 악령의 역사 찾아가도 되는 겁니까? 문제 해결만 되면 깡패에 갖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때려 부시면 되는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그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응답이 하기서 답답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뒤를 생각해야 된다고. 제정신을 좀 차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돼. 분명히 귀신 악령의 역사. 사람들 귀신 악령 너무 몰라서 그렇지 한번 들려보면 그게 엄청난 거라는 거 알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받는 건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도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가 정확히 전달돼야 되냐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기도하라고 너무 강조가 돼버리면 또 안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지 이 사람한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간증들 있잖아요. 내 응답받았던 거 이게 전달이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돼야 돼요. 그러면 차근차근 기도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5절 보면 세례 주신다고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그랬고 1장 14절에 보니까 기도했죠.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성취가 됐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의 천사 사자들을 보내서 도우십니다. 보좌의 문이 열리고 실제로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야곱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장자권 뺏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저 장자권이라도 뺏어서 내가 장자가 돼야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형은 너무 잘났어 자기가 보기에. 너무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의 뭔가 이렇게 사랑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육적인 기도 그래 해야 되겠다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술술 써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형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완전히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 자기가 잤던 그 머리맡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그 하늘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닥다리가 다 지금 에스컬레이터에 시급이 원하면 에스컬레이터가 펼쳐져 있어 계단이 쫙 펼쳐지면서 거기로 천사가 왕래하는 게 보였다 그랬어요. 주의 천사들이 우리가 있는 곳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보호자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 바뀌잖아요. 야곱이. 이게
믿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기도하냐면 위기 닥쳐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신음소리잖아요. 진짜 기도 아니죠. 사람은 우리가 행동만 보잖아요. 기도 모습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신령한 그런 모습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지 영적 시스템 같이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된다. 그 유목사님 성경을 세 마디로 요약하면 이 마디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신다. 사단 결박한다. 사단 결박한다. 요 세 마디로 영적인 일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일을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세 가지를 계속 말했던 때가 있어요. 실제로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마디를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는 좀 뭔가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믿는 사람인 거다. 완전히 믿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믿으니까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계속 말할 때마다 그게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보좌와 닿고 그리고 그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 이걸 통해서 실제로 주의 천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 마음의 상태에 뭔가를 하면 소원을 듣고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또 응답을 우리 내려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요한이 밤모습에 독사가 많대요. 뱀이 우글우글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독에 밀려 죽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밤에 보면 이렇게 막 그 쉽게 말 자고 있으면 소리가 많이 나겠어요.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선명하게 네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간다. 그리고 향로에 딱 갖다 올리고 응답을 다시 가지고 내려온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 천군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흑암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응답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가 그때 결박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 강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주신 무기인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천사들을 보내서 파하는 깨트리는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그 뒤에 뭐가 오느냐? 해답이 옵니다. 풀려진다고요. 내 마음속이 답답하다가 풀려지는 거예요. 뭔가 찜찜하고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응답 아닌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말을 해버리면. 근데 상황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 답답한 일은 하나도 안 풀렸어.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평안입니다. 그게 어떤 단계로 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들을 파송하시고 그래서 응답을 주시고 흑암 불신앙 사단이 결박되면서 오는 해답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을 분명히 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라. 좀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틀을 잡아놓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지 시작이 되니까.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말씀과 복음 제대로 깨달아진 상태에서 그리고 해석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해석을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조금 도와주고 적용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될 것, 기회인 거, 기다려야 될 거, 문제, 갈등, 위기 이거 한번 구분해 주면서 괜찮다고 그 구분 안 해줘도 알 거니까 괜찮다고 일단 말을 해줘야 돼요. 거의 문제 당하면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 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 제목 드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통해 이 렘넌트가 아니면 이 권사님, 중직자 아니면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단은 결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거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길 바랄 거다. 결박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드렸어요. 아마 앞으로 사람 문제를 가지고 오면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 깨지지. 천군천사가 동원돼야지 응답이 오죠. 사단이 결박돼야지 결국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과정, 그 될 수밖에 없는 원리, 그게 성경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성경을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 논리에 안 맞다는 소리죠.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쉬운 원리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과학적인 사실들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대. 천군천사들이 동원이 된대. 그리고 내가 꺾을 수 없는 사단이 결박이 된대. 그러면서 해답이 온대.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세상과 우리가 흑암을 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참 모습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계속하면 지혜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도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배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원리를 제대로 전달을 해주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성령의 역사, 천군천사 동원, 흑암 결박, 그래서 해답이 오는 이 영적인 과학을 우리 속에 각인하고 우리 만나는 새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실제로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갈급한 자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고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비밀이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